샬롬. 주님의 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23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곧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다시 본문 2절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나는 여호와도 모르고 히브리 사람들을 못 보낸다라고 완강히 반대를 합니다. 다시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습득하고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들은 삶을 보다 바르고 의미 있게 하는 지혜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선하고 바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태도이며 또한 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지식 중에 지식이며 궁극적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인해 의미로운 인생을 살고 참된 소망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더 깊고 온전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본문 4절로 21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받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욱더 힘들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바로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을 위해서 깊이 들어간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 집이 들어간, 깊이 아니라 집. 건축을 위해서 성을 쌓기 위해서 집이 들어간 벽돌을 만들었는데 바로가 그 집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집을 주지 않아도 예전처럼 집이 들어간 벽돌의 할당량을 바치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곧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지 못하도록 더 중한 강제노동을 시키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자 무거운 노역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의 현장 감독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들의 호소를 외면한 채 이스라엘이 게으르다라고 계속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본문 17절로 18절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겨운 강제 노동을 시킨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될까 봐 바로는 더 심한 강제노동을 시킨 것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갈망을 억압한 것이었고 결국은 그것이 바로의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택함받고 부름받은 성도의 변화이며 또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속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유전자가 여러분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 영의 깨어남을 경험하며 세상에서 성도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음껏 성경을 읽고 아멘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갈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로나가 아닌 그 어떤 것이라도 성도들의 이 하나님에 향한 갈망 결코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 20절로 21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바로를 만나고 나오던 이스라엘 현장 감독들이 길에서 그들을 기다리던 모세와 아론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을 지금 저주했던 바로 봉독해 됐던 저주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힘겨운 일들을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힘들게 만든 사람이라 원인을 탓하거나 또한 원망할 것입니다. 편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늘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방해도 있고 내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천사의 마음을 갖고 예배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고 상처와 두려운 마음이 있고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바로 권능의 손길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신앙의 삶의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가 있어야만 또한 예배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예배하는 과정에서 예배하는 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서 지금의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 보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 22절 23절은 애굽에 와서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본문 22절 첫 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언제나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고 순종을 배우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 짧지 않으신 이 손 가운데 매 주간의 힘든 언덕을 소망 중에 넘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예배의 자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미명에도 여러분 하루 시작하는데 눈곱을 떼시고 이 방송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큐티를 나누며 또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그 어려운 환경이 오늘 해결이 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는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또한 일깨워 주시고 날마다 예배의 생활화 또한 기도의 생활화 또한 이 생활의 예배화를 실천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한날이 영이 되게 하기를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